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부자를 소개합니다. 3절에서 6절은 1절과 2절에서 관찰한 내용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논중하기 위해 두 개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진술합니다. 7장에서 9절은 영혼의 만족의 중요성을 말하고 10절에서 12절은 인간의 한계를 논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절에서 2절은 소유와 누림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인간 세상에서 발견한 재물과 관련된 불행 또는 재앙의 한 가지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5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재물이 헛됨을 증명하는 근거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재물의 소유와 재물의 누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말하는데 이 문장은 사람에게 흔히 일어난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해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종기 등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각 사람에게 부와 지위와 명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받았으나 타인이나 심지어 외국인이 그들의 것을 누리게 된다면 이는 헛되고 불행할 뿐 아니라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장수와 행복을 말합니다. 재물의 소유와 누림에서 생기는 괴리는 장수와 행복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전도자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 장수는 단순히 오랜 세월만을 의미하지 않고 형통과 평안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장수하는 자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 밝힙니다. 어떻게 낙태되어 죽은 아이가 생명을 지속하는 자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이유로 듭니다. 첫째, 장수하는 자의 세월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행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바는 선, 평안, 성공, 호의 등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인 불행과 근심과 고통이 삶을 메운다면 모두 오래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낙태된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헛되이 왔다가 햇빛도 못 본 채 어두운 죽음으로 갑니다. 그 대신 인생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낙태아는 더 일찍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으나 장수하는 자는 수천 년을 살지언정 고통과 근심에서 신음할 것입니다. 둘째,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매장되지 못하면 오래 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하살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시체는 밭에 버려졌고 다른 아들들 70명도 살해되어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으나 같은 시기에 예후의 신복들에게 죽임당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조적인 매장법은 아합 왕조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보여주는 한 예로 설명됩니다. 무덤에 매장되지 못한 예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 가족 그리고 고라 자손
이세벨, 바알 선지자 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로서 징벌의 대가로 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장수와 행복을 논하며 생명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란 생명의 끝으로서 장수하는 자나 낙태된 자나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여정지라 설명합니다. 유사하게 욥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를 누리는 자도 있으며 어떤 이는 고통과 슬픔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행복을 맛볼 수 없으나 둘이 흙 속에 매장되고 그들의 몸이 썩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나 욥기나 구약의 다른 책에서는 신약에서처럼 죽음 이후 가는 장소로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마른 뼈에 살과 생기가 붙어 생명이 되고 종말에 죽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외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수월로 가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있어서 삶의 형통을 논할 수 있는 범위는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과 매장까지였던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엇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를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7절에서 9절은 수고와 만족을 말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헛됨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뭐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갈망과 욕망은 끝이 없어 논이나 기나 어떤 것에도 만족감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본능과 본성은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한 자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나 세상살이를 모르는 자에게나 가난하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낫다라 말합니다.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얻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실의 수고와 그 결과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조차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자는 전도서 구석구석에서 수고를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지혜의 길을 택하라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확실함과 불확실함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전도자는 1장 9절에서 10절에 언급한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돌아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드러나는 헛됨에 대해 진술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려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인간의 이런 위치는 욥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욥은 하나님과 만나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에 벌려 논쟁을 통해 답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의 지혜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사람에게 어떤 것이 유익일까요?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그림자처럼 짧고 공허하게 보내는 인간의 삶에 무엇이 낚이며 각 사람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아시던 하나님만이 여전히 현재나 장래의 일도 알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헛된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길이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심령에 낙이 없으면 무익할 따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재물과 명예를 얻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오래 사는 것이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사는 사람이라도 종착역은 똑같을 뿐입니다. 특히 6절에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이를 얼마나 연장할까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점 하나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질일 것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잠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삶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